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예배 후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예배 정말 좋았다. 오늘 예배 참 은혜스러웠다. 오늘 예배는 참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오늘 예배는 좀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 좀 별로였다. 뭐 이런 말을 가끔 하시죠. 그러면서 예배의 퀄리티를 따집니다. 제가 방금 영어를 썼는데 퀄리티 질 영어로 한글로 질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평가의 기준이 누가 될까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가 드린 예배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될 때 예배의 목적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의해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 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예배의 주인이 되고 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되어버리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외부적인 요소들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준비라든가 기획, 진행, 흐름의 매끄러움, 반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주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 판단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주된 것들이 아닌 것들로 예배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는 목사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목사들이 오히려 외부적이고 외형적인 것들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미국 초대형 교회 중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목사님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한번 이런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썼어요. 학생 25명으로 시작을 해서 17년 만에 2만 5천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8년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이분이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설교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예배를 하라. 예배는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아야 하며 교회의 모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런 예배라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할 테니까 말이다. 영화관에 들어가 지루한 나머지 몸이 비틀리는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보자. 영화관을 뛰쳐나오지 못하는 것이 단지 돈이 아까워서라면 누가 그 영화를 추천하겠는가?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를 생각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감동적인 예배를 준비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 같아 보이는데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비성경적인 발언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그런 발언이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발언이 그리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말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A.W.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독교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희한한 단체들이 생겨나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 단지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자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가 언제나 즐거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어떤 것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배가 교회가 극장과 비교되고 예배가 재미를 위한 프로그램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에서의 재미는 다른 문제죠.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고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예배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나 목사가 아니라 성공한 예능 프로그램 PD나 배우들을 모셔와야 할 겁니다. 참 우픈 일이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른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은 제2 이사야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 이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2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바로 앞부분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앞으로 더 쭉 뒤로 가가지고 제1 이사야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3 이사야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제1 이사야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43장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이유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달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유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한 칸 정도 남게 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보충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름이 차면 다시 든든한 마음으로 주유소를 나오죠. 기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앞으로 달려나갈 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새로운 힘을 충전받고 다시 힘차게 세상 속으로 나가기도 하죠. 혹시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속해 있습니까? 주유소에서 자동차가 기름을 충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충전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주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주막이 등장을 합니다. 주막은 단순히 술집과는 다르죠. 술집이라기보다는 인심 좋은 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친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이 주막입니다. 주모가 밥상도 차려주고요, 술도 따라주겠지만 정말 이웃집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접해주고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곳이 바로 주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친 나그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 목사님은 교회가 주막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심정으로 또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행하는 나그네가 주막에서 지친 몸을 편히 쉬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쉼을 얻고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배구나 농구 등과 같은 운동 경기 중에 작전 타임을 가지는 것처럼 교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쉬기도 하고 피드백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말입니다. 혹 이와 같은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회를 얻고 삶을 역전시키는 기회를 갖기 위해, 삶을 피드백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어떤가요? 세 가지 비유를 제가 들었는데 이러한 비유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런 비유들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와 동기들은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동기와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를 하는 것이 운전의 목적이 될 수 없죠. 주막에서의 편안한 쉼이 나그네가 어딘가를 향해 여행하는 것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작전 타임을 가지는 것이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충전해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또는 편안한 쉼을 얻기 위해, 그리고 삶을 피드백하여 삶을 역전시킬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올바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기와 이유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예배의 이유는 주막이나 주막 혹은 작전 타임과 같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목적,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자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0편은 한편의 판결문이라고 불립니다. 전체의 분위기가요, 재판장이 법정에 입장을 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피고인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시가, 이 시편 50편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강림을 하시고 피고인을 소환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7절부터는요, 이제 그 죄인의 죄목을 지적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두 개의 죄목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의 죄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그들의 위선적인 삶이 그들의 죄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7절에서 15절까지이고요.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를 보면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시편 50편은요, 우리의 예배와 삶을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의 요건은 감사입니다. 감사. 14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절에서 15절의 내용은 형식적인 예배의 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은 제사도 드렸고요, 재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형식과 외형은 그럴듯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율법적으로 틀린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와 제물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빠진 그저 공허한 형식에 불과했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사와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give and take. 우리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제물을 드리는 마음도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제사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얄팍한 방식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여기에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신학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예배를 감사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는 우리의 삶까지도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소녀가 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되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흘려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주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소녀에게 제안을 합니다. 소녀는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언가 서공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보았죠.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어서 고마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거야.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야. 누구든지 만족한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지.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삶이 그럴진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는 더더욱 없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금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가 묻어나는 삶, 감사가 묻어나는 예배, 감사가 묻어나는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나 또 1:1 제자 양육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공부를 할 때 직장과 소명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어떤 직장에서의 삶이기도 하죠. 그 직장이 나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으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 다른 어떤 사명지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지이고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나의 사명지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다른 어떤 곳으로, 나에게 어떤 다른 특별한 곳으로 나를 보내신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나의 사명지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죠.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나의 사명지로 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삶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나의 지옥과 같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의 요건은 진실함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예배의 중요한 요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영과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는 두 가지이면서도 하나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원어를 보면요, 23절과 24절 둘 다 영과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23절과 24절에서 영과 진리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할 때 이 각각의 명사의 전치사를 붙이지 않고 하나의 전치사만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만일에 영과 진리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영 앞에도 전치사가 붙고 진리 앞에서 전치사가 따로따로 붙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전치사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거의 동일한 의미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곧 바른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이며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는 내 힘과 내 의가 아니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으로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진실함,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하나님의 빠진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실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라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과 진리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죠. 때문에 영과 진리, 진실함과 진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이고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요건은 바로 삶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16절 이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고발을 하십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등장을 하고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고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앞부분에는 형식적인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를 고발하고 뒤에는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고발을 했단 말이죠. 이 사이에 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그리하면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주에 드리는 예배는 이미 한 주간의 삶에서 판가름 난다. 이것은 직분자를 따지지 않고 신앙의 연수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칭하면서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둔 자라는 말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으로 말을 한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이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고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말씀씨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고 간음을 행하고 말과 행실이 거짓으로 물들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찢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실진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는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성도들,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지만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들,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선포하지만 그 양심과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목회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위선적이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과 예배는요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과 겉모습과 마음은 그럴듯하게 위장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올바른 예배로 올려드릴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자 삶의 표현입니다. 둘째는 진실함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짓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셋째는 올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